찬송가 358장,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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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다 같이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섭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백성이 되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셨는데 이기주의에 휘둘려 그러하지 못하였고 온 천하에 나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셨는데 저희는 때로는 말을 너무 앞세우고 능력을 해치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과 하술로 가리우는 우를 범하고 전적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복음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한국 기독교는 세상의 조롱거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과 허물을 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어떤 선거 때보다 국민들이 절망과 낙담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대다수의 국민이 선거에 동참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투표소가 또 다른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 통일, 평화 통일로 이루어져서 한반도와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사태에 목숨 걸고 뛰어들어 치료하는 의료진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국내와 해외에서 고난받는 환우들에게 조속히 자리를 들고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들고 단에서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 강림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와 영적인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도 한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사 응답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보낸 바다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총선을 치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오늘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제대로 투표가 이루어질까? 제대로 이 상황 속에서 감염에 대한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투표를 마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잘 맞춰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여기저기에 많이 세우셔서 다른 것보다도 좀 안 싸웠으면 좋겠고, 좀 날마다 싸우니까 좀 볼상사납잖아요. 서로 의견에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 같이 모여서 밤이 새도록 좀 토론도 하고 목소리도 좀 높이고 의견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정책을 결정을 하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성숙한 정치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뽑히는 일꾼들을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군산 지역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정말 군산 시민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오늘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꼭 투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구약의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보실까요? 구약의 성령 행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역사가 신약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에 나타난 성령 행전,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바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 붙잡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그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루 이틀 3일 열흘 동안, 사실은 쉽지 않는 그런 기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는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을 때에는 주님이 보여지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계시잖아요. 딱 남아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결국 거기에 모인 사람이 120명.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돼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임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120명의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이 열려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땅에 있는 현상들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또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유, 대낮부터 술 먹고 술주정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인용을 딱 하는데, 이 요엘서의 말씀이 몇 년 전에 있었는가? 86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86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예언이 1010가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가 넘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때 그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또 신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은 거기에 종말론,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을 쭉, 마태도 그러고 마가도 그러고 누가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을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우리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 그 후가 바로 무슨 후냐면, 메뚜기의 재앙으로 막 자연재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본 거예요.
마지막 날을 본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사람들의 활동이 멈추고 그리고 움직임이 멈추니까 여기저기에서 자연들이 막 지금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요세미티라고 하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사람이 출입을 안 하니까 짐승들이 살판났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옳았는가?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만 살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도 살아야 되고 우리 손주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사는 이 자연과 생태계의 세상은 어떻게 해서 물려줘야 할 것인가? 그걸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화석 연료입니다. 이 화석 연료를 통해서 인간이 많은 발전과 그리고 과학의 문명의 우리가 발달을 추구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 부작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걸어 다니고 조금 더 전기 쓰는 것을 이제는 좀 전략 차원이 아닙니다.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하나의 출발이 되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겪으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오늘 28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다른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는 누구 영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상한 영을 받으면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요, 이단 그 사이비 종교에 무려 30년 동안 몸을 담가요. 통일교, 그 박태선 그 통일교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열개, 그 다음에 백남봉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교주 밑에서 30년 동안 이 사람이 뭘 배우는가? 야, 이렇게 하면 한껏 해먹을 수 있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나온 교리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막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본점을 하나 개업을 해요. 그것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 속에 들어가서 보면 철저하게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 속에 23만 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청년들이 7만 명입니다. 어떻게 그 7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사람들은요, 연세 드신 분은 아예 포교도 안 합니다. 왜? 돈 나올 구멍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종교입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들, 뭐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오직 젊은 친구. 왜?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20-30년간은 울거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에, 잘못된 영에 꽉 사로잡히니까 지금 이 난리 북새통에, 물론 SNS나 이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친구들은 여기서 깨닫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룹 속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차단시켜요. 그걸 보면 영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영의 독침이 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영을 받으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저 속에 저렇게, 왜? 이게요,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교리를 들으면 이거 가짜구나, 이거 사기꾼이구나, 그 금방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그러고 있는가? 이게요, 그 영 자체가 한번 잘못된 영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면 이게 깨닫고 나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른 영이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의 영도 아니고 사입의 영도 아니고 거짓의 영도 아니고 무슨 영인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사이비가 들어오니까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 놓고, 공부 열심히 잘하던 친구들이 학교 다 때려치워버리고, 부부지간에 서로 잘 살던 이 부부와 아내가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영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게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29절에서도 또 내가 또 내 영, 똑같이 내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라는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폭포수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막 엄청난 양의 폭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포는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의 차원을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이게 이제 예언이라는 건데, 예언은요, 눈 감고 부당식으로 말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종말이 온다 딱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곧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빨리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 거기 들어와야 당신들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전 세계를 분할해서 당신들이 통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보따리째 싸들고 당신들에게 와서 제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사정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민들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예언이 틀려요. 틀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느냐면, 참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다 IQ가 3자리 숫자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면, 이게 종말이 오는데 이게 해마다 금년 말, 내년 초, 금년 말, 내년 초, 그런 식으로 무려 20년간을 울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무엇으로 지금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설교가 예언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게 예언이에요. 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뭐가 터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되는 것이 예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현상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뭐냐면 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인생 끝장난 것처럼, 그러면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인생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희망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 남종과 여종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세상적인 어떤 노예, 종,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네. 이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적이잖아요. 표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 피나 불이나 연기 기둥은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것이 피와 불과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종말이죠. 이게 바로 심판이죠. 그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추후의 심판의 큰 하나의 대환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터인데 3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피할 자, 남은 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가? 시온이나 예루살렘에서 피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대환란과 그리고 심판이 막 쏟아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남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지금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림이에요. 살림. 그러니까 큰 종말의 때에, 심판 때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막 쏟아지는 그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것이 피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부르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자가 바로 구원받고 살림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리서치를 쭉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분들 가운데 88%가 현장 가서, 다시 말해서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함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튜브로 한두 번 예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이게요, 유튜브로 예배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꼭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빨리 교회 가서, 빨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영적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시면 로마서에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을 이어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60년 전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언과 꿈과 환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미래의 희망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 이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영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3월 셋째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 주마다 예배 출석하는 분들이 조금씩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사회적 거리 때문에 여기 2층 그 다음에 4층 콘서트 홀까지 거기까지 준비한 좌석이 꽉 차서 뒤에서 서서 예배 드렸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 가면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m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1m 정도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당의 자리 정돈도 다시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예방 수칙도 지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갖는 예배도 우리가 꼭 회복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함께 찬양하십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떠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결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주의 복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들이 선택되기를 기도하며 감사 예물을 바치고 전하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작정하며 드려진 감사 예물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외를 통하여 주신 성령의 거룩한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일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저희들이 꾸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이로 지방의 선거가 있습니다. 이 총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기의 욕심과 출세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하나님이 택한 밭으로 꼭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동성연애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군산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살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정말로 군산을 살려낼 수 있는 살림꾼이 뽑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문제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힘없이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버릇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